전라남도 순천시 조계산 깊은 곳 천년의 세월을 품은 송광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계산의 동쪽 기슭에서 서쪽으로 완만하게 흘러내리는 산자락을 따라 들어가면 굽이굽이 계곡물이 노래하듯 흐르고 그 물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고즈넉한 가람이 눈앞에 펼쳐지지요. 이 산은 예로부터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렸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지푸른 숲이 하늘을 덮으며 가을이면 단풍이 마치 부처님의 가사처럼 온 산을 감싸고 겨울이면 순백의 눈이 모든 것을 덮어 세상의 번뇌를 씻어내는 듯합니다. 송광사는 바로 이 조계산의 품 안에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법등을 밝혀왔지요. 순천에서 서북쪽으로 20여 리를 가면 만나게 되는 이 고찰은 한반도 삼보사찰 중 하나로 승보사찰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송광사를 승보사찰이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불교에서 삼보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그리고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인 승을 뜻합니다. 동도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이고 해인사가 팔만대장경을 품은 법보사찰이라면 송광사는 수많은 큰 스님들을 배출한 승보사찰입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이 절에서만 무려 16분의 국사가 나왔으니 이것이야말로 천하에 유례가 없는 일이지요. 국사란 나라의 스승이라는 뜻으로 왕까지도 예를 갖추어 가르침을 정했던 최고의 승려를 말합니다. 한 절에서 16분의 국사가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기운이 특별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창건할 때 뿌린 씨앗의 힘이라고 속삭였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왜 이곳 조계산 자락에 절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어떤 비밀이 이 땅에 깃들어 1000년 동안 16분의 국사를 배출하게 했는지 그 전설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나무 아미탑을 남겨주시면 그 공덕이 여러분께 평안으로 돌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800여 년 전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고려 명종시대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시절이었습니다.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전랑과 기근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지요. 불교 또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큰 절의 스님들은 권력자에게 아첨하여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했고 수행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보다 금은보와 새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시절이었으니 참으로 법이 땅에 떨어진 시대였지요. 그 어둠 속에서 한 젊은 스님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법명은 진울, 훗날 보조국사라 불리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8살에 출가하여 승과에 합격한 수재였으나 화려한 승직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참된 깨달음이었습니다. 25 나이에 진울은 담선법회에 참석하여 6조 단경을 읽다가 문득 마음에 꽂히는 구절을 만났습니다.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비록 육군이 보고 듣고 감촉하고 알아도 만 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아 진성이 항상 자제하다는 구절이었지요. 그 순간 그의 가슴에 무언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기쁨도 잠시 진울은 곧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과연 불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권력에 빌붙은 승려들, 교리만 따지며 다투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 진정한 수행 없이 형식만 남은 불교계. 그는 때때로 밤새 눈을 감지 못하고 번민하였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 의심이 들었지요. 스님은 결국 자리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오롯이 수행에만 전념할 곳을 찾아서였습니다.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해결사를 처음 맺은 진울은 그곳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지요. 수행을 할수록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지혜만으로도 부족하다. 둘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 길을 완성해야 하는가?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산에서 산으로, 절에서 절로 옮겨 다녔습니다. 어느 해 겨울 진울은 하동의 한 암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이 내려 세상이 하얗게 덮인 아침이었지요. 그는 홀로 뜰에 나와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백의 세상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은 종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총각도 없었고 가까운 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종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아니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듯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울은 그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헤치며 산길을 오르고 계곡을 건너고 바위를 넘었습니다. 종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멀어지곤 했지요. 며칠을 그렇게 걸었는지 모릅니다. 신발은 해지고 가사는 찢어졌으며 손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종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진울은 한 산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조계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종소리는 멎었고 대신 이상한 광경이 그를 맞았습니다. 눈 덮인 산 속에서 유독 한 곳만이 푸르렀던 것입니다. 둥근 분지 형태의 땅이 마치 연꽃처럼 산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봄날처럼 풀이 자라고 있었지요. 한겨울에 풀이 자라다니 분명 보통 땅이 아니었습니다. 진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곳이로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진울은 그 푸른 땅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지요. 하늘에서 수많은 연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연꽃들이 땅에 닿자 눈부신 빛이 퍼져나갔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스님들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장엄한 모습으로 법문을 설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16이었습니다. 진울은 꿈속에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때 하늘에서 맑은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땅은 본래 용왕이 지키던 연못이었느니라. 천년 전 용왕이 스스로 자리를 비웠으니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법을 일으킬지어다. 그러면 16송이의 연꽃이 피어나 온 세상을 밝히리라. 진울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물들이며 그 푸른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체험이었으나 그의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이다. 바로 이곳에 절을 세워야 한다. 불법을 바로 세우고 참된 수행자를 길러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그러나 절을 세우기 전에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용왕이 지키던 연못이라니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진울은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지의 가운데에는 움푹 파인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희미하게 물이 솟아나고 있었지요. 아, 이곳이 옛 연못의 흔적이로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지요. 마치 생명이 깃든 듯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진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땅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 용왕의 흔적이든 부처님의 가피든 이곳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다는 것을. 진울은 조계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푸른 땅 위에 옴막을 짓고 홀로 수행을 시작했지요. 아침마다 예불을 올리고 낮에는 참선에 들었으며 밤에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땅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이지요. 처음에는 물소리 같았습니다. 콸콸 흐르는 물소리가 땅 깊은 곳에서 울려왔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울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들렸습니다. 누군가 깊은 곳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진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일었지요. 그는 매일 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또 100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진울이 움막 밖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을 때 땅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지요. 움막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흔들리고 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분지 한가운데 물이 솟아나던 그 자리에서 그 물기둥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지요. 처음에는 비늘로 덮인 거대한 몸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금빛 눈이 번뜩였지요. 마침내 그것이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을 때 진울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용이었습니다. 온몸이 푸른 비늘로 덮인 거대한 용이 물기둥을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어찌나 컸던지 용이 몸통이 산등성이를 감싸고도 남을 지경이었지요. 진울은 두려움을 느꼈으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용왕님, 저는 이곳에 절을 세우고자 합니다. 혹 제가 당신의 땅을 함부로 밟았다면 용서하시옵소서. 용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눈이 진울을 내려다보았지요. 그 시선에는 분노도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용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산이 울리고 계곡이 메아리 쳤지요. 나는 이 연못을 1000년 동안 지켜온 용이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씨앗을 뿌리시며 말씀하셨지. 이 씨앗이 싹 틀 때가 되면 큰 스승이 올 것이니 그때 너는 물러나 길을 열어 주어라. 그 말씀을 듣고 1000년을 기다렸다. 진울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왕의 눈에서 맑은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용이 우는 것을 본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스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천년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당신을 만났소. 이제 나는 이 연못을 떠나 바다로 돌아가겠소. 부디 이 땅에 부처님의 법을 꼭 피워주시오. 진울은 무릎을 꿇은 채 삼배를 올렸습니다. 용왕님,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용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것 없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내가 이 연못을 떠나면 물이 마르게 될 것이오. 그러면 이 땅의 기운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오. 그러니 내가 떠나기 전에 씨앗을 심으시오. 천년간 이 연못 바닥에 잠들어 있던 씨앗이 있소. 그것을 찾아 이 땅에 심으면 연못이 마른 후에도 기운이 이어질 것이오. 씨앗이라니요. 무슨 씨앗입니까? 용은 몸을 낮추어 물속으로 머리를 담갔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지요. 용의 입에는 작은 구슬이 물려 있었습니다. 그 구슬은 투명했으나 안에서 황금빛이 일렁거렸고 마치 작은 태양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천년 전에 뿌리신 깨달음의 씨앗이요. 보리심이 응결된 것이니 이것을 땅에 심으면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이 자라날 것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대대로 이어져 16송이의 연꽃으로 피어날 것이요. 진울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이 그 구슬을 진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지요. 구슬이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진울은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수천 수만 생의 수행이 응축된 기운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대원이 그 작은 구슬 안에 담겨 있었지요. 용왕은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잘 부탁하오, 스님. 그대가 이 씨앗을 잘 심으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큰 스님들이 나올 것이요. 그들이 온 세상의 법을 전하여 중생을 깨우칠 것이요. 나는 이제 떠나오. 하지만 언젠가 16번째 연꽃이 필 때 다시 돌아와 이 땅을 보리다. 물기둥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용이 거대한 몸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물이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갔지요. 그리고 이윽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분지에는 젖은 흙만이 남았고 달빛 아래 그 흙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울은 밤새 그 자리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손에 쥔 구슬은 여전히 황금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날이 밝자 그는 분지의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용이 떠난 자리, 가장 깊었던 연못의 바닥이었던 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팠을까요?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적당한 깊이의 구멍이 생겼을 때 진울은 그 안에 구슬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부처님, 이 씨앗이 잘 자라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소서. 그리고 흙으로 구슬을 덮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이 다시 진동하더니 구슬을 묻은 자리에서 눈부신 빗줄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빛은 해보다 밝았고 순식간에 온 산을 환하게 물들였지요. 주변의 나무들이 일제히 꽃을 피웠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새들이 어디선가 날아와 노래했고 짐승들이 분지 주변에 모여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온 자연이 그 씨앗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 했지요. 빛이 가라앉아 씨앗을 묻은 자리에는 작은 싹이도 다 있었습니다.
황금빛 잎사귀를 가진 그 싹은 보통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잎 하나하나에서 은은한 빛이 났고 그 주변의 공기가 맑고 상쾌했지요. 진울은 그 싹 앞에 삼배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로구나. 이제 이 땅에서 불법이 피어나리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계산에서 용이 승천하고 신비로운 삭이 돋았다는 이야기가 인근 마을로 그리고 먼 곳까지 전해졌지요. 처음에는 그저 허황된 소문으로 치부하던 사람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황금빛 잎사귀를 가진 싹이 진짜로 자라고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겨울에도 봄날 같은 온기가 느껴졌으니까요. 수행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울의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정하러 오는 이들도 있었고 신비로운 싹을 보고 싶어 오는 호기심 많은 이들도 있었지요. 진울은 그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행하며 절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돌을 다듬고 기둥을 세웠지요. 모두가 힘을 합쳐 이란이 절은 빠르게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러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불법을 시기하는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인근의 한 호족이 그 땅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산의 기운이 특별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자신의 묘를 쓰면 가문이 대대로 번창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는 부하들을 보내 진울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진울이 거절하자 호족은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어느 날 밤 호족의 부하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겨우 세운 전각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지요. 진울과 수행자들은 불을 끄려 애썼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붉은 불꽃이. 진울은 불길 속에서 한 가지 걱정만 했습니다. 싹이 무사한가? 그 황금빛 싹이 불에 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지요. 진울은 불길을 뚫고 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사에 불이 붙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싹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요. 싹 주변에는 불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싹을 둘러싸고 있는 듯 불꽃이 그 앞에서 갈라져 양옆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싹은 여전히 황금빛을 내뿜으며 당당히 서 있었지요. 불이 꺼진 다음 날 진울은 폐허가 된 절터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절반이 타버린 전각, 검게 그을린 기둥, 재가 되어버린 경전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한 번의 좌절로 물러설 진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은 수행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은 시련이나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씨앗을 심으신 것은 천년 후를 내다보신 것이니 인간의 작은 욕심 따위가 그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전보다 더 굳건하게, 전보다 더 아름답게 절을 세웁시다. 수행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진울의 뜻을 따르기로 한 이상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지요. 다시 나무를 베고 돌을 다듬고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불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인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보탠 것이지요. 그들은 호족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었고 진울의 수행에 감동받아 절을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호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불을 지르려 했으나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밤새 불침번을 섰지요. 그러자 호족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고려 조정에 거짓 고발을 한 것입니다. 진울이 요승이며 백성들을 홀려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고 모함한 것이지요. 관리들이 조사를 나왔고 진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개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싹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울이 떠난 동안 수행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싹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싹은 이제 어린아이 키 정도로 자라 있었고 황금빛 잎사귀는 1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싹 주변에서 수행하면 마음이 유난히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어떤 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깊은 산매에 들었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화두의 답을 얻었습니다. 개경에 간 진울은 쉽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호족이 조정의 높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쳤기 때문이지요. 진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진울은 홀로 참선에 들었습니다. 이 또한 수행이다. 어디에 있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도량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울의 감방에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창살 틈으로 달빛이 들어온 것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더니 그 빛은 달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빛이었지요.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연꽃 위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버들가지를 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관세음 보살이었습니다. 진울은 급히 엎드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어찌 이리 미천한 곳에 오셨습니까? 보살의 음성이 감방 안에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진울아, 네가 심은 씨앗이 잘 자라고 있다. 네 원력이 간절하니 내 이제 너를 도우리라. 내일 아침이면 너를 도울 리가 나타날 것이다. 두려워 말고 기다리거라. 진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보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감방은 다시 어둠에 잠겼지요.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무신정권의 실권자였던 최충원이 진울의 이름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요. 최충원은 난폭한 무인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복을 보내 진울에 대해 알아보게 했고 호족의 무고임이 밝혀졌습니다. 호족은 벌을 받았고 진울은 무죄로 풀려났지요. 뿐만 아니라 최충원은 진울의 수행에 감동하여 조계산에 절을 세우는 일을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울이 조계산으로 돌아왔을 때 수행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진울의 눈은 한 곳만을 향해 있었지요. 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는 감격에 젖었습니다. 싹은 이제 한 길이 넘게 자라 어엿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금빛 잎사귀는 24개로 늘어났고 그 가지 끝에서는 꽃봉오리가 맺히려 하고 있었지요. 진울은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참된 도량을 세우겠습니다. 최충원의 후원으로 절을 짓는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목수와 석공이 모여들었고 재물도 넉넉히 지원되었지요. 진울은 직접 가람의 배치를 설계했습니다. 대웅전은 나무가 있는 자리에서 북쪽으로 세우고 나무는 절의 중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변에 선원을 지어 수행자들이 항상 그 기운 속에서 참선할 수 있게 했지요.
절의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진울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 절은 단순한 절이 아니다. 부처님의 씨앗이 심어진 땅, 용왕이 천년을 기다린 곳, 16명의 국사가 나올 곳이다. 어떤 이름이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은행나무가 가득한 이 산의 모습이었지요. 송광. 소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빛처럼 세상을 밝히라. 그는 절의 이름을 송광사로 정했습니다. 송광사의 건립이 완료되던 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누구의 눈에나 보이는 것은 아니었으나 수행이 깊은 이들은 분명히 보았지요. 하늘에서 연꽃잎이 떨어져 절 전체를 덮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나무에서 첫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빛 꽃이었지요. 그 꽃이 피자 나무 전체가 환하게 빛났고 그 빛이 밤하늘로 뻗어 올라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진울은 그 꽃 앞에서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꽃이 16번 필 때까지 이 절에서 큰 스승이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나 진울이 그 첫 번째가 되겠노라. 그날 이후 진울은 송광사에서 정해쌍수의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 도노 점수하여 먼저 깨달은 후 점차 수행을 닦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의 핵심 가르침이었지요. 전국에서 수행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울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송광사에서 수행에 정진했고 그중 많은 이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진울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이 법통을 누가 이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뛰어난 수행자라도 언젠가는 이 몸을 벗어야 합니다. 그때 가르침을 이을 적합한 제자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법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울은 밤마다 나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법을 이을 그릇을 보내주소서. 그 기도가 닿았는지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20살도 채 안 된 청년이었으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법명은 해심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유학을 공부하던 선비였으나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출가한 것이었습니다. 진울은 해심을 처음 본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릇이로구나. 그는 해심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가르쳤습니다. 해심의 깨우침은 빨랐지요. 마치 메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지요. 진울이 입적하기 전 마지막 설법을 할 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모인 법당에서 진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마쳤다. 이제 떠나도 여한이 없다. 다만 한 가지 당부가 있다. 저 나무를 잘 돌보아라. 그 나무가 꽃을 피울 때마다 이 절에서 큰 스님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16번째 꽃이 피면 나무는 사라지고 그 대신 영원한 법이 이 땅에 뿌리 내릴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16번째 꽃이 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진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른다. 다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정성껏 나무를 돌보느냐이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깨달음이라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실히 수행하라. 그러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그날 밤 진울은 좌선한 채로 입적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지요.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 때 나무에서 두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첫 번째 꽃만큼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이었지요. 그 꽃이 피자 하늘에서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고 꽃잎이 진울의 몸을 덮었습니다. 진울이 입적한 후 해심이 송광사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정의 결사를 이어갔고 많은 수행자들을 가르쳤지요. 해심의 명성은 곧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고려 고종이 직접 그를 불러 가르침을 청했고 마침내 그를 국사로 봉했습니다. 진울에 이어 송광사에서 두 번째 국사가 탄생한 것이지요. 나무에서는 세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해신국사도 언젠가는 입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중 묵녀 스님이 뛰어난 수행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묵녀 스님 또한 국사가 되었고 나무에서는 네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송광사에서는 국사가 연이어 배출되었습니다. 혼원국사, 자정국사, 정안국사, 묘안국사, 원호국사, 우남국사, 원감국사, 자각국사, 구봉국사, 정진국사, 성림국사, 태감국사. 한 분 한 분 국사가 탄생할 때마다 나무에서는 꽃이 피었고 그 꽃은 15송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송광사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려가 쇠퇴하고 몽골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절도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요. 전란 중에 전각이 불타고 수행자들이 흩어지고 한때는 폐허가 될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추운 겨울 속에서도 나무는 꿋꿋이 버텼지요. 15번째 국사인 태감국사가 입적했을 때 나무에는 15송이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송이만 남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16번째 국사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16번째 꽃이 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16번째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꽃은 맺히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차츰 나무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울 스님의 예언이 틀렸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나무의 기운이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송광사에 한 젊은 행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무진이었지요.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우연히 송광사에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절에서 그를 거두어 행자로 삼았고 그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절에서 살았습니다. 무진은 범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경전의 뜻을 척척 이해했고 잠선에 들면 밤새도록 꼼짝 않고 앉아있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꾸는 것이었지요. 꿈속에서 무진은 언제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이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옛날에 한 스님이 이 땅에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16송이의 꽃으로 피어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 한 송이가 남아있다. 그 마지막 꽃을 피우는 것이 내 운명이다. 무진은 처음에는 그저 꿈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꿈은 밤마다 되풀이 되었고 노인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지요. 절 한가운데에 신비한 나무가 있다.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찾아라. 그 나무를 찾으면 내 운명도 알게 될 것이다. 무진은 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절에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나무는 보이지 않았지요. 다른 스님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그런 나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노인을 만날 때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물었지요. 노인이시여,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무는 숨어 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인연이 있는 자만이.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나무가 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무지는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낮에는 행자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연부를 외웠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참선에 들었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가을, 무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불을 마치고 절마당을 걷고 있을 때였지요. 문득 시야가 흐려지더니 눈앞에 있던 풍경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여전히 송광사 마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전각들이 달랐지요. 지금의 전각보다 훨씬 오래되고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황금빛 잎사귀를 가진 그 나무는 3길이 넘게 높이 솟아 있었고 15송이의 눈부신 꽃이 가지마다 피어 있었지요. 무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무인가? 노인이 말하던 그 나무인가? 그가 나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원래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나무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무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보았구나.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마. 그 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나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려면 16번째 꽃이 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네 역할이다. 어떻게 해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꽃은 억지로 피우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깨달으면 꽃은 저절로 필 것이다. 문제는 네가 무엇에 걸려 있느냐는 것이다. 너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다. 그것을 풀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풀리지 않은 매듭이라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무진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답이 있다. 스스로 찾아라. 꿈에서 깨어난 무진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풀리지 않은 매듭이라 그것이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기억, 굶주리며 떠돌던 날들, 남들의 멸시와 천대, 그 기억들이 차례로 떠올랐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가 죽던 날의 기억이었지요. 전염병이 돌았고 무진의 마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부모는 무진을 살리기 위해 마을 밖으로 내보냈지요. 가거라, 살아남아라. 우리 걱정 말고 네 목숨만 지켜라. 어린 무진은 울면서 마을을 떠났고 그것이 부모와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그 후 무진은 늘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부모 곁에 남지 않았을까? 왜 함께 죽지 못했을까? 혼자 살아남은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웠지요.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박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풀리지 않은 매듭이었던 것입니다. 무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구나.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나의 수행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무지는 참회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절의 가장 외진 곳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부모의 영전에 절을 올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죄책감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저를 내보내신 것이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100일 동안의 참회 끝에 무지는 마침내 그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다시 환상을 보았지요. 절마당 한가운데에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15송이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앞에 노인이 서 있었지요. 더 이상 꿈속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잘했다, 무진아. 드디어 매듭을 풀었구나. 무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진울이다. 800년 전에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16번째 제자이다. 무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저 행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울이 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이 전해졌지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어찌 이 나무를 볼 수 있겠느냐. 너는 이미 15번의 생을 거치며 수행해왔다. 매 생마다 이 송광사와 인연을 맺었고 매 생마다 조금씩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이번 생이 그 마지막이다. 네가 완전히 깨달으면 나무의 16번째 꽃이 필 것이다.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네가 매듭을 풀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울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 아래에서 사흘 밤낮을 참선하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직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라. 사흘이 지나면 네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울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아,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호흡 한 호흡 속에서 깨달음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이제 눈을 떠라. 진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나무 아래로 걸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참선에 들었지요.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무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나 견뎌냈고 목이 말랐으나 참았습니다. 오직 호흡에만 집중했지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둘째 날이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온갖 환상이 나타났지요. 어릴 때의 기억들, 부모의 얼굴, 떠돌던 날들, 송광사에서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지는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환상일 뿐이다. 지나가게 놔두어라. 집착하지 말라. 셋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무진의 몸은 극도로 지쳐 있었으나 마음은 오히려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무가 빛나고 있었지요. 15송이의 꽃이 더욱 눈부시게 빛났고 그 빛이 무진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무진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다만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마음이 완전한 평화 속에 잠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것이로구나. 찾을 것도 얻을 것도 없었구나. 처음부터 나는 완전했고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온 순간 나무 끝에서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봉오리가 점점 커지더니 눈부신 빛을 뿜으며 활짝 피어났지요. 16번째 꽃이 핀 것입니다. 그 꽃은 다른 어떤 꽃보다도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이 절 전체를 물들였고 그 빛이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하늘에 닿자 구름이 갈라지고 달빛이 쏟아져 내렸지요. 그리고 그 달빛 속에서 수많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15명의 스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장엄한 모습이었고 눈부신 광채를 내뿜고 있었지요. 진울, 해심, 목녀, 혼온, 자정, 정안, 묘안, 원호, 은암, 원감, 자각, 고봉, 정진. 송광사에서 배출된 15명의 국사가 모두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를 둘러싸고 서서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앞에 선 진울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아, 드디어 해냈구나. 16번째 꽃이 피었다. 이로써 800년 전에 서원이 완성되었다. 무진은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들의 가피가 아니었다면 저 같은 미천한 자가 어찌 이 자리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해심국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천하다니 무슨 말이냐? 우리 15명과 너는 본래 하나다. 1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같은 씨앗이 16번 피어난 것뿐이다. 너는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는 너의 일부이다. 무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해했습니다. 16명의 국사는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큰 서원, 하나의 큰 깨달음이 16번에 걸쳐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리고 자신은 그 마지막 꽃이었습니다. 진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역할이 남았다. 이제 너의 역할이 남았다. 16번째 꽃으로서 이 땅에 영원히 법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16명의 국사 시대는 끝나지만 그 대신 10,000명의 수행자가 이 절에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너는 그 문을 여는 자이다. 무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진울이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땅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 뿌리에서 흐르는 기운이 이 절을 1000년, 10,000년 동안 지킬 것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땅의 소중함을 알고 계속해서 수행의 도량으로 삼을 것이다. 15명의 국사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빛으로 변해 나무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마지막으로 남은 진울이 무진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진아, 아니, 이제부터 너의 법명은 각진이다.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뜻이다. 가거라. 송광사의 마지막 국사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스님으로서 살아가라. 진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무도 서서히 빛으로 변해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16송이의 꽃이 하늘로 떠올라 별이 되었습니다. 그 별들이 밤하늘에 흩어져 영원히 빛나리라. 나무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은한 향기만이 남아 절 전체에 퍼져 있었지요. 무진, 아니 각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송광사를 비추고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은 것입니다. 각진은 그날 이후 송광사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사의 칭호를 받지 않았지요. 진울 스님의 말씀대로 국사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를 낮추어 그냥 한 명의 수행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진이 주지가 된 후 송광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지요. 처음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 뿐이었으나 점차 멀리서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했지요. 꿈에서 송광사를 보았다고, 황금빛 나무가 서 있는 절에 가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물론 지금 송광사에 황금빛 나무는 없었습니다. 나무는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면 누구나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올렸고 많은 이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각진은 그들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누구든 차별 없이 대했고 무엇이든 진심으로 가르쳤지요. 그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일할 때 일에 집중하고, 쉴 때 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은 저절로 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온 몸이 남노하고 얼굴이 좋지 않은 늙은이였지요. 그는 절 마당에 쓰러지듯 들어왔고 각진이 직접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스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지옥에 떨어질 몸입니다. 이미 저승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각진은 놀랐습니다. 저승사자가 찾아왔다니요. 무슨 일이십니까? 늙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없는 이들의 것을 빼앗았지요. 심지어 어떤 이는 저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 저승에서 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3일 전부터 밤마다 저승사자가 나타나 저를 데려가려 합니다. 각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할아버지, 죄를 지었다면 그 과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늙은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까? 각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과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남은 생을 선하게 살면 지옥에서 받을 고통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늙은이가 물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각지는 늙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저 한 생이 끝나고 다른 생이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업이 닿으면 다시 다른 곳에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날 밤 각지는 늙은이와 함께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늙은이의 죄업이 소멸되기를 빌었지요. 늙은이도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피해를 준 이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마당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지요. 그 빛 속에서 두 명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늙은이가 떨며 각진 뒤에 숨었습니다. 각진은 차분하게 저승사자들 앞에 나섰지요. 두 분은 이분을 데려가러 오셨습니까? 저승사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저승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각진이 물었습니다. 이분이 저승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승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자의 죄업이 크니 아마도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각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밤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그 참회의 공덕도 심판에 반영해 주십시오. 저승사자가 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지요. 스님, 어찌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어서 저승에 갈 것입니다. 저승사자와 대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겠습니까? 저승사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했습니다. 잠시 후 그 중 한 명이 말했지요. 스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자의 참회 공덕을 염라대왕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대왕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각진은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승사자들이 늙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늙은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으나 각진이 그의 어깨를 잡았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으십시오. 죄는 죄대로 벌을 받되 참회한 것도 반드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업이 다하면 다시 새 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는 선하게 사십시오. 늙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각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승사자들이 늙은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은은한 빛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날 이후 각진은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널리 퍼져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그 중에는 병든 이도 있었고 죽음을 앞둔 이도 있었고 깊은 번뇌에 빠진 이도 있었습니다. 각지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맞이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진이 참선 중에 갑자기 저승에 불려간 것이지요. 그것은 꿈도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정말로 저승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저승은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푸른 빛이
감도는 길고 넓은 공간이었지요. 각지는 그 공간을 걸어 한 건물에 이르렀습니다. 명부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염라대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염라대왕은 거대했습니다. 3길이 넘는 키에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엄격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그 앞에 각진이 무릎을 꿇자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각진이여,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다. 네가 저승의 존재와 교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보통 산자가 저승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특별하다. 16국사의 마지막 후예이니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각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왕님, 저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할 뿐입니다. 저승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옆에서 커다란 거울이 나타났습니다. 업경되었지요. 그 거울에는 수많은 영혼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모든 존재의 업을 비추는 것이다. 선업과 악업, 전생과 현생,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거울에 비치지 않는 영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각진은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어나고 있다. 이 영혼들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떠돌고 있다. 그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세상의 질서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각진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염라대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000년 전 송광사의 용왕이 떠나면서 이 세상과 저승 사이에 틈이 생겼다. 그 틈으로 일부 영혼들이 빠져나가 떠돌게 된 것이다. 네가 16번째 꽃을 피웠을 때 그 틈이 더 벌어졌다. 각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원인이란 말씀입니까? 염라대왕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16번째 꽃이 피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었다. 문제는 그 후의 처리이다. 누군가 그 틈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광사로 돌아가서 용왕이 떠난 자리를 봉하라. 그곳에 지장보살의 진언을 108번 외우고 연꽃만 송이를 공양하라. 그러면 틈이 막히고 떠도는 영혼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각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비가 담겨 있었지요. 각진이여, 너는 참된 수행자이다. 16국사의 법통을 잘 이어받았다. 가서 네 할 일을 다하라. 그리하면 송광사는 영원히 이 땅의 등불이 될 것이다. 각진은 저승에서 돌아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참선하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밖에서는 새벽이 밝고 있었지요. 그는 일어나 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용왕이 떠난 자리, 나무가 있던 자리에 이르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의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옴하하하 위삼마의 사바하 108번의 진언과 만송이의 연꽃 공양. 각진은 100일 동안 그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진언을 외우고 연꽃을 바쳤지요. 연꽃은 산에서 직접 꺾어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연꽃이 지면 조미로 연꽃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니 하늘도 감동했는지 한겨울에도 절마당에서 연꽃 향기가 풍겼습니다. 100일이 다 되어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절 주변에서 흰 그림자들이 나타났지요. 처음에는 희미했으나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떠도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저승에도 이승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황하던 영혼들이 각진의 기도에 이끌려 송광사로 모여드는 것이었지요. 어떤 영혼은 옛 옷을 입은 여인이었고, 어떤 영혼은 갑옷을 걸친 무사였고, 어떤 영혼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슬픈 눈을 하고 있었지요. 살아있을 때 풀지 못한 한이 있었고, 죽어서도 갈 곳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각진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간중간에 그들에게 말을 걸었지요. 영혼들이여, 이제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이든 이 기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원망을 놓으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배신당하고 속았던 기억이 그들을 두렵게 했지요. 그러나 각진의 진심 어린 기도가 계속되자 그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떤 영혼은 울었고, 어떤 영혼은 웃었고, 어떤 영혼은 각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100일째 되던 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연꽃을 바치고 마지막 진언을 외웠을 때 용왕이 떠난 자리에서 눈부신 빛이 솟아올랐지요. 그 빛은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갔고 그 안에서 거대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황금빛 연꽃이었습니다. 그 연꽃 위에 지장보살이 앉아 계셨지요. 지장보살의 모습은 장엄했습니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손에는 석장과 여의주를 들고 계셨지요. 그 눈빛에는 한량없는 자비가 서려 있었습니다. 각진이여, 내 기도를 들었다. 100일 동안의 정성이 가상하니 이제 내가 틈을 막아주마. 지장보살이 석장을 땅에 찍었습니다. 그 순간 땅이 진동하더니 용왕이 떠난 자리에서 물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올라 작은 연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금방 16송이가 되었지요. 지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용왕이 1000년간 지키던 기운이 여기 남아 송광사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16송이의 연꽃은 16국사의 원력이 모인 것이다. 이 꽃이 피어있는 한 송광사에서는 깨달은 스님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각진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지장보살이 미소 지었습니다. 갚을 것 없다. 다만 네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떠도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제자리로 돌려보내라. 그들이 모두 떠나면 틈은 완전히 닫힐 것이다. 각진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연못 주위에 모여 있었지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각진은 대규모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절의 모든 스님들이 함께했고 인근 마을 사람들도 참여했지요. 연불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고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영혼들이여, 이제 놓아주십시오. 살아있을 때의 한, 죽어서 품은 원망 모두 놓아주십시오. 집착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들 중 한 명, 옛 옷을 입은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스님, 저는 300년 전에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을 때 남편에게 버림받아 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그 한이 저를 여기에 묶어두었지요. 이제 그 한을 놓겠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여인의 모습이 변했지요. 주름진 얼굴이 펴지고 슬픈 표정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연꽃 위에 앉아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것이었지요. 다른 영혼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사는 전쟁에서 죽은 원한을 놓았고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빛으로 변해 하늘로 떠올랐지요. 그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천 송이의 빛이 밤하늘에 떠올라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지요. 날이 밝을 무렵 모든 영혼들이 떠났습니다. 절마당에는 고요함만이 남았고 연못의 연꽃은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각지는 그 자리에서 삼배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16 국사 스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송광사에는 더 이상 떠도는 영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승과 이승 사이의 틈은 완전히 닫혔고 세상의 질서는 바로 잡혔지요. 그리고 연못은 각진의 말대로 영원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졸아들지 않았고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았습니다. 각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송광사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많은 중생을 제도했지요. 그가 입적할 때 나이가 90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설법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송광사의 16번째 국사로 불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16국사의 법을 모두 받았고 그것을 후세에 전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16국사의 가르침은 결국 자기 마음을 바로 보라.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있다. 각진이 입적한 날 연못의 16송이 연꽃이 일제히 빛났습니다. 그 빛이 하늘로 뻗어 올라가 무지개를 이루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것이 16국사의 값인가? 저것이 천년 수행의 결실인가? 각진의 사리는 송광사에 모셔졌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전해졌고 송광사는 계속해서 큰 스님들을 배출했지요. 국사라는 칭호를 받지는 않았으나 그에 못지않은 수행자들이 이 절에서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불교가 억압받는 시대가 왔지요. 많은 절들이 폐허가 되고 많은 스님들이 산속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송광사만은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연못의 연꽃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그 연꽃이 피어있는 한 송광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송광사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절을 불태우려 했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붙이려고 횃불을 들이대자 연못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라 불을 껐던 것입니다. 왜군들은 기겁하여 도망쳤고 송광사는 화를 면했지요.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절에 이르렀으나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어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안개 속에서 헤매는 동안 조선 의병이 그들을 물리쳤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16국사의 값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천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광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연못의 연꽃은 여전히 피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연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수행이 깊은 이들만이 희미하게나마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연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기운은 여전히 송광사에 서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송광사에서 수행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년 전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심은 씨앗의 힘이고 16국사가 닦은 길의 덕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덕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송광사가 승보사찰이라 불리는 이유, 이 절에서 유독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비밀에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을 흔들고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움직이지요. 16국사의 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송광사에 서려 있습니다. 지금도 송광사를 찾는 이들은 이상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참선 중에 황금빛을 보았다는 이도 있고 연부를 하다가 맑은 종소리를 들었다는 이도 있지요. 어떤 이는 꿈에서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환상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산한 송광사에 다녀온 후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는 이, 오랜 병이 나았다는 이,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는 이, 그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1000년간 쌓인 수행의 힘이고 16국사의 원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조계산에 씨앗을 심은 지 8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지요. 왕조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지요. 자기 마음을 바로 보라. 집착을 버리라. 모든 것은 무상하나 깨달음은 영원하다. 이 가르침은 1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1000년 후에도 진리일 것입니다. 송광사의 연못에서 피어나는 16송이의 연꽃은 그 꽃을 보든 보지 못하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꽃이 있습니다. 번뇌의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깨달음의 연꽃이지요. 진울스님의 가르침대로 그 꽃을 피우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16국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가르침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언젠가 깨달음의 연꽃을 피우는 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17번째 꽃이 될지도 모르겠지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울스님이 1000년 전에 뿌린 씨앗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순천 송광사의 16국사에 관한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조계산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16송이의 꽃으로 피어나 16명의 국사를 배출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전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송광사가 실제로 고려시대에 16명의 국사를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한 절에서 그토록 많은 국사가 나왔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지요.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의 힘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의 깊은 수행이 어떻게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진울 스님은 혼탁한 시대의 불교를 바로잡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정해쌍수의 가르침, 도노점수의 수행법은 한국 불교의 근간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대대로 전했습니다. 16국사는 그 전승의 결실입니다. 한 사람의 원력이 천년을 이어온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원력을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국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닐까요? 진울 스님의 말씀처럼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나길 16국사의 가피와 함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16국사 스님들의 원력을 함께 기리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